파트 10. 단도 한인촌에서 세례를 베풀다. 로스는 한글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계획하긴 했지만 어느 곳에서부터 권서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때 김총송이 로스에게 자신의 고향인 지방과 만주의 한인촌에 대해 알려주며 자신이 직접 가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1882년 5월 김총송은 수백 부의 예수천교 문답과 예수천교 요람, 그리고 예수천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를 짊어지고 젠다오의 서쪽으로 갔다. 이로써 한글 성경은 젠다오에 먼저 전해지게 되었다. 젠다오는 중국 지린성의 남동부 지역,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있는 땅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간도라 불리는데 섬이 아님에도 이렇게 불린 이유는 첫째,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서 틈간이 쓰였다. 둘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조선의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에서 땅을 새로 개간하여 개간할 간이 쓰여 개간한 땅이라는 뜻으로 간도라 불렸다. 즉 사람들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땅이자 조선 농민들이 개간한 땅이라고 해서 그곳을 간도라고 불렀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되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수마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이며 동간도는 훈춘, 왕칭 등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이며 북간도라고도 불린다. 청나라는 봉급령을 내려서 병자호란 이후에는 조선인과 중국인 누구도 간도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간도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고려문이 조선 후기, 조선과 청나라 간의 출입 통로도 되었다. 조선 조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이를 넘어서 만주로 가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은 원래 유목민족으로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간도에서 농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인들이 간도에 많은 농토와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간도가 개간된 것이다. 이처럼 1881년 청나라가 봉급령을 해제하여 한족이 간도에 방문할 수 있게 하기도 전에 이미 조선인들은 간도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다. 1884년 간도에 조성된 조선인들의 마을인 한인촌은 무려 28개에 이르렀다. 한편 서간도의 조선인들은 고려문을 통해 중국의 랴오둥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팔기도 했으며 중국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간도에는 농민들이 많았지만 고려문에 가서 중국인들과 무역하는 조선 상인들도 있었다. 간도의 조선인들은 부유하게 살지 못했고 소작료도 내야 했지만 큰 불만 없이 그곳에서 살아갔다. 그들이 경작하는 좁은 땅은 중국인들로부터 빌린 곳으로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되어 높은 소작료를 물어야 했으므로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손해를 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불평을 듣지 못했다. 김총송이 살았던 중국 만주의 집안은 압록강과 가까워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한인촌과도 가까웠다. 그는 선양에서 출발하여 고려문으로 가서 단둥을 지나 집안, 백두산 서쪽의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리고 집안을 중심으로 28개의 한인촌을 직접 다니며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설교를 화려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다. 그냥 수천 권의 신약 성경과 소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김총송에게 예수천교 누가복음전서와 기독교 교리가 적힌 소책자들을 받은 한인촌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1882년 조선에서는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본의 지원으로 창설된 신식 군대 별기군에 밀려나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구식 군인들에 밀린 10개월치 이상의 봉급을 조정이 모래가 섞인 쌀로 지급하면서 벌어졌다. 이모군란을 일으킨 구식 군인들은 명성황후의 외척인 관료들의 집을 습격하고 일본 공사관과 경복궁에 쳐들어갔다. 그들은 보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명성황후 일파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흥선대원군은 이를 수용했다. 구식 군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와 외척들이 추진한 개화 정책을 폐기하고 통리기 무화문과 별기군을 폐지했다. 하지만 한양에서 쫓겨난 민씨 일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버렸다. 그러자 명성황후와 외척들이 정권을 다시 장악했고 구식 군인들은 역적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된 후 보수파 군인 관료들은 북방 국경 지역으로 좌천되었는데 이들은 언제 조정에서 반란죄로 자신들을 잡아갈까 불안해했다. 그래서 이들은 관리,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을 넘어 만주의 한인촌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농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김총송이 28개의 한인촌을 직접 다니며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던 시기였다. 김총송은 만주로 도망온 군인들을 한인촌에서 만나게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식 군인들은 김청송이 나눠준 한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김청송은 이들과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구식 군인들이 이모군란 때문에 간도로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청송은 로스에게 편지를 보내 이를 알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한글 성경을 인쇄할 때 느리다고 동료 식자공들한테 핀잔을 들었던 김청송은 권서인 중에서 최초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8개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간도를 다녀온 김청송은 로스에게 자신이 다녀온 28개의 한인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청송이 28개 한인촌을 다니기 시작했던 1882년 5월 문광소원에서는 요한복음인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 3000부가 출간되었다.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3000권 중 1000권이 서울말로 인쇄되었다. 예수천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는 각각 1000권이 3000권의 소책자와 함께 일본의 톰슨에게도 보내졌다. 그리고 성경의 그리스도, 예루살렘 등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단어 사전인 강명편이 두 복음서에 실렸다. 로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말씀을 도라고 번역했다. 한편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가 출간된 1882년 5월은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던 때였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 중에서 미국과 최초로 맺은 조약으로서 조선과 미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때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과 관세 조항이 들어갔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수교하여 맺어진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 자동으로 미국의 혜택이 주어지는 최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이 인정되는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 공사관이 조선에 세워졌고 조선인과 미국인 간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 미국, 유럽 선교사들이 조선의 선교지로서의 관심을 두었다. 잉커우에서 사역하고 있던 영국 선교사 아키볼드는 즉시 조선 선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윌리엄스는 MBSS의 조선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MBSS는 로스로부터 예수천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천교 요한네 복음전서가 출간된 시기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의 발행이 한미조약 공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제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MBSS는 조선에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의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이 전해지면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MBSS는 일본에 있는 톰슨에게 조선의 개항장인 부산항과 원산항의 로스의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보급소를 세우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로스의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모군란의 주동자인 구식 군인들 일부가 간도로 넘어와 김청송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언더우드와 같은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82년은 로스가 수년간 번역한 한글 성경이 출간되기 시작한 해였으며 김청송 덕분에 한인촌이 그의 새로운 사역지가 되었기에 그의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였다. 또 로스는 한글 성경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 했으므로 조선에도 권서인을 파송했다. 그러나 로스가 직접 조선에 가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한글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출간되지 못한 데다 맥킨타이어가 영국으로 안식년을 떠났기에 한글 성경 번역의 총책임자인 로스는 문광소원에 남아 있어야 했다. 둘째,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조선에서는 서양 사람의 조선 방문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였다. 로스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함께한 서상륜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로스와 서상륜은 권서인으로서 어떻게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상륜은 자신이 직접 조선에 가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로스는 BFBS에 편지를 보내 서상륜을 BFBS의 권서인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1882년 10월 BFBS가 로스의 요청을 들어줬고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서상륜과 함께 권서인 파송 예배를 드렸다. 서상륜은 서양 종교인 기독교 서적을 단속하는 국경을 통과해 조선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래서 로스와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로스는 서상륜이 의주에 있는 백홍준과 함께 일을 하면 의주에서부터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상하이에 있는 대형 성서공회의 임시 총무이자
나의 좋은 친구인 무에드 씨 도움으로 서상류는 3개월간 건서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지만 우선 압록강 동쪽 연안의 언덕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의주로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전도인 백홍준이 있으며 주로 호기심 때문이긴 하지만 성경에 대한 매우 간절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번역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홍준은 의주와 선양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1882년에도 의주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이를 통해 의주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선양에서 로스를 중심으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권의 성경이 담긴 상자를 쥐고 간 서상류는 선양에서 고려문으로 가는 도중에 2명의 조선인을 만나 여관까지 쉽게 올 수 있었다. 그들은 서상륜에게 상자 안에 있는 책이 가톨릭 서적인지 물었고 서상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한 교훈서라고 말하자 그들은 서상륜을 도와주었다. 고려문 근처 여관에서 지내던 서상륜은 여관에 묵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밀수품을 단속하는 조선의 세관 검사관이 여관으로 오고 있으니 압록강 상류 쪽으로 대피하고 나중에 국경을 넘어 조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결국 검사관이 여관에 들어왔고 서상륜을 조사했다.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고 상자 속에 밀수품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서상륜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의주에서 왔으며 밀수품은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검사관 옆에 있었던 병사 한 명이 서상륜을 수상히 여겨 그가 갖고 있던 상자를 들추어 성경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검사관은 서상륜에게 호통쳤다. 서상륜은 성경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책이므로 자신은 이 책을 밀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관은 서상륜을 체포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압수해 갔다. 한편 검사관은 서상륜과 헤어질 때 그에게 의주 어느 동네에 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서상륜이 조선 조정에서 규정한 밀수품인 성경을 갖고 왔고 검사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최소 태형이나 장형은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서상륜은 성경만 압수당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성경을 빼앗겨 망연자실한 서상륜은 선양으로 돌아가 로스로부터 성경을 또 갖고 올지 아니면 일단 조선에 왔으니 고향인 의주로 갈지 고민하다 의주로 갔다. 일단 의주 근처까지 왔으니 조금 쉬다가 다시 선양으로 가려 한 것이기도 하고 선양으로 돌아가기 전 의주에 있는 백홍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상륜이 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성경들을 압수한 검사관이 평민 복장을 한 채로 그를 찾아왔다. 검사관은 그가 갖고 있던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압수했던 성경을 서상륜에게 돌려주며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검사관은 고려문과 의주에서 근무했기에 기독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서상륜을 돕고자 일부러 성경을 압수하여 의주에 갖다 둔 것이었다. 검사관으로부터 성경을 돌려받은 서상륜은 1882년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의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1881년 연말과 1882년은 로스에게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 로스는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다. 1881년 겨울에 로스와 이사벨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휴 로스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들이 죽자 로스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1882년에 로스는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조선어 문법 및 어휘라는 한글 교재를 썼다. 이 책은 조선어 첫걸음 이후 로스가 몇 년 만에 출간한 한글 교재였다. 또한 로스를 도울 새로운 선교사들로서 목사 제임스 웹스터와 의사 듀걸드 크리스티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처럼 1882년은 로스에게 가정, 선교사역, 저술 활동, 한글 성경 출판 및 인쇄, 권서 활동 등에서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난 해였다. 1883년 선양에서 37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조선인들이었다. 그들은 의주에서 백홍준과 서상륜 혹은 김정송에게 성경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러 선양에 온 것이다. 스코틀랜드 선교부는 원래 만주를 선교지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1883년부터 로스의 만주 선교를 더 강화하려 했다. 이는 로스의 만주 선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비록 스코틀랜드 선교부는 로스가 중국 선교보다 조선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로스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는 로스가 만주 선양의 교회에서 중국인들을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한글 성경을 조선으로 전달하므로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를 복음화하는 선교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1883년에 로스가 파송한 권서인 김청송은 간도의 한인촌에서
서상륜과 백홍준은 의주에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계속 나눠주고 있었다. 이때 이성화는 로스를 찾아가 자신도 의주에 가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겠다며 자신을 조선의 권서인으로 파송해달라고 했다. 왕노인은 이성화에게 국경 경비가 삼엄하여 처음부터 성경 100권을 조선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로스도 의주에서 권서 사역 중인 백홍준이 권서를 하기에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성화는 권서인으로 사역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끝내 로스는 이를 허락했다. 이성화는 나귀를 끌고 조선으로 갔으며 별탈 없이 고려문을 통과했다. 이성화는 예전에 백홍준과 서상륜이 고려문의 검문에서 걸린 것과 달리 무사하게 고려문을 통과하자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이성화는 압록강에 도착했을 즈음 조선 관군은 압록강을 넘어 조선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짐을 철두철미하게 수색했다. 결국 이성화는 압록강 연안의 주련청에 있는 여관으로 몸을 피신했다. 여관에 묵으면서 이성화는 성경을 들고 어떻게 조선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고민 끝에 이성화는 여관 주인의 허락을 받아 여관에 성경을 두고 일단 자신만 의주로 가기로 했다. 이성화는 주련청 여관으로 돌아가 성경을 들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 이성화가 선양에서 갖고 온 성경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지 못한 채 계속 주련청의 한 여관에 맡기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한글 성경은 주련청의 한 여관에 계속 쌓여만 갔다. 여관 주인은 청나라 병사들이나 조선의 병사들이 압록강 일대 국경을 순찰하다 여관에 있는 성경들을 보고 자신을 잡아갈까 두려워했고 이성화에게 여관에 쌓아둔 성경을 처분하라고 화를 냈다. 그래서 이성화는 여관 주인과 함께 여관에 쌓아두었던 성경을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압록강에 버렸다. 로스는 이성화가 매번 수많은 성경을 가져갔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성화는 낙심한 채 선양의 교회로 돌아갔다. 그는 로스에게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한글 성경을 압록강에 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많은 한글 성경이 의주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강에 버려진 것은 로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로스는 이성화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이 깨끗하게 한 물을 마시는 조선인에게 반드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태운 죄를 만난 조선인에게 반드시 비료가 되어 조선의 발전을 가히 기약할 것입니다. 로스는 이성화가 압록강에 버린 성경죄가 흘러서 압록강 연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10년 뒤에 이성화가 성경을 버린 압록강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 후 이성화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압록강을 넘나들며 의주에 성경을 전했는데 병에 걸려 잠시 권서인 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백홍준이 이성화의 권서 사역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성화는 병이 낫자마자 다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등 5종류의 한글 성경 100권을 의주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가져가 활발히 복음을 전했다. 한편 이성화의 소식을 들은 백홍준은 조선에 한글 성경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백홍준은 동료들과 함께 조선 관군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성경을 조선에 가져올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책을 많이 산 뒤 책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성경을 넣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성경을 다른 책 표지에 넣으면 조선 관군들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표지만 보고 통과해 줄 가능성이 컸다. 백홍준은 여러 책을 사서 내용물을 빼고 그 속에 성경을 넣어 국경 일대를 통과하기로 했다. 백홍준과 동료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조선 관군에게 중국 서적이라 속이고 수백 권의 성경을 갖고 의주로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 관군이 여러 권의 성경을 갖고 가던 사람의 가방을 수색하다가 책의 내용이 표지와 달리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권서인 한 명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백홍준은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성경을 의주로 보내려고 했다. 그래서 선양에 가서 청나라 조정에서 쓰다 버린 폐지를 조선으로 운반하는 의주의 상인들을 만나서 폐지 더미 속에 성경을 섞었다. 조선 관군은 백홍준과 의주 상인들이 청나라 조정에서 갖고 온 폐지라고 말하자 안을 샅샅이 뒤지지 않고 통과시켰다. 의주에 도착한 백홍준과 의주 상인들은 폐지 속에 감춰놓은 성경을 다 꺼내서 일일이 맞췄지만 폐지 속에서 찾지 못한 성경도 있었다. 그런데 폐지는 주로 창호지로 쓰였는데 폐지 속에 남아있는 낱장의 성경도 폐지와 함께 창호지로 쓰였다. 성경 낱장 일부가 창호지로 쓰이면서 성경은 더 빠른 속도로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1880에서 1883년 3년간 의주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다. 백홍준, 이응찬, 서상륜 등의 고향이 모두 의주였기에 의주가 복음화되는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 백홍준은 의주에서 사실상 목사의 역할을 했다.
물론 백홍조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고 신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다. 백홍준이 집에서 운영하던 유리문답반은 1885년에 이르러 조직 교회는 아니지만 의주교회로 성장했다. 백홍준은 의주에 상시 거주하는 전도자이자 교육자였다. 백홍준은 이성하나 서상륜처럼 선양과 의주를 왔다 갔다가 하지는 않았고 의주에 머물렀다. 맥킨타이어는 에든버러에서 조선의 선교 상황을 목회자들에게 말할 때 백이라는 조선인 전도자가 한반도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했다. 로스는 의주뿐만 아니라 조선 북부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평양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1883년 5월 로스를 도와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선교 요한의 복음전서를 인쇄했던 십자공 류춘천이 권서인으로 평양에 파송되었다. 동지사의 수행원이었던 그는 700권의 요한복음과 237권의 누가복음을 조선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그 중에서 100권을 한양에 있었던 서상륜에게 주었다. 한편 이때부터 간도의 한인촌에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도 로스를 찾아와서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도왔다. 이모 군란으로 간도에 넘어온 99인 중에서 한 사람은 권서인이 되어 한인촌의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처럼 로스는 서상륜, 이성하, 백홍준뿐만 아니라 지식인, 부식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권서인으로 세워 간도의 한인촌과 조선으로 파송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로스에게 매우 슬픈 일이 찾아왔다. 1883년 9월 로스의 첫 번째 한글 교사이자 누가복음의 한글 번역을 도와주었던 이응찬이 콜레라에 걸려 죽고 만 것이다. 로스와 함께 조선어 첫걸음을 저술하고 성경 한글 번역 사업과 조선 선교를 했던 이응찬이 죽자 로스는 큰 슬픔에 빠졌다. 라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스는 그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저의 한국인 수석 필경사인 이응찬이 콜레라로 사망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이응찬은 고용된 2명의 중국인과 1명의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명석한 자였습니다. 이응찬은 죽기 직전까지 약 6년간 로스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로스와 함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의 기초 작업을 다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로스를 매우 슬프게 했다. 1884년 문광서원에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순으로 계속 인쇄되었다. 그리고 1884년에 로스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한글 번역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했다. 선양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 선양에 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선양의 북쪽에는 1개의 교회가 더 세워졌다. 서상륜은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소래에 소래교회를 세웠으며 한양으로가 한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서상륜은 북부지방을 여행하면서 설교하고 책들을 배포하며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자기의 말을 적어도 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발견했다. 후에 그는 가족과 함께 황해도 장현 지방의 소래, 즉 솔레 마을에 정착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면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된 사역의 기초를 이 마을에 놓았다. 그런 것이 조선 땅에서의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기에 비록 공들인 노력이 미약한 것이었음에도 그 결과들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곳에 가득한 새벽 광명에 대한 신속한 약속을 줄 수 있었다. 1년 동안 의주, 황해도, 한양에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서상륜은 로스에게 성경을 더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로스는 김정송에게 성경 수백 권을 전해주고 그를 한양으로 보내어 서상륜에게 성경을 전달했다. 김정송으로부터 성경 수백 권을 받은 서상륜은 한양에서 장사하던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서상륜의 전도로 한양에 기독교인이 많아지자 서상륜은 로스에게 한양에 직접 와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편지했다. 그러나 로스는 성경 인쇄를 책임져야 했기에 서상륜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대신에 로스는 자신을 돕고 있었던 류춘천을 통해 100권의 성경을 서상륜에게 보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문 성경을 합쳐서 총 6,000권의 성경을 배에 실어서 산둥반도를 거쳐서 상하이를 지나 제물포에 이르러 서상륜에게 배송했다. 그런데 제물포항 세관에서 조선 관군은 배를 수색하다가 수천 권의 성경을 발견하여 조정에 이를 보고했다. 당시 인천 세관의 책임자는 독일인 멜렌도르프였다. 멜렌도르프가 조선 조정에 있었던 이유는 이모 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청 상민수륙 무역창정을 체결하고 나서 마건선과 멜렌도르프를 조선의 고문직으로 파견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기 때문이다. 멜렌도르프는 인천 세관에서 수천 권의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선의 성경을 몰래 반입하는 밀수 조직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성경을 모두 압수한 후에 서상륜을 처벌하려 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밀수 사건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로스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인천 세관에서 수천 권의 성경이 적발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멜렌도르프가 서상륜을 검거하게 되면 지난 몇 년간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과 권서 활동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상륜, 백홍준, 이성하 등 자신과 함께한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로스는 동료 선교사로부터 멜렌도르프의 아내인 로즐린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로즐린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 멜렌도르프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성하는 로스가 쓴 편지를 한양에 있는 로즐린에게 전달했다. 로즐린은 로스의 편지를 보고 남편 멜렌도르프를 찾아가 조선인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멜렌도르프는 서상륜에게 수천 권의 성경을 돌려주었다. 조선 조정에 알려진 대규모 밀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멜렌도르프가 무마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상륜에게 다시 돌아온 6천 권의 성경은 한양과 황해도 일대에 뿌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고난 이후의 권서 활동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한양과 황해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권서 활동이 시작된 지 불과 2년 만에 만주 지반을 시작으로 간도, 의주, 평양, 황해도에 이어 한양까지 로스의 동역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다. 성경과 복음이 전해진 이곳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만 남았다. 1882년 김청송은 6개월 만에 간도의 28개 한인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이제는 선양과 간도를 오고 가며 성경을 전달하고 로스에게 간도 한인촌의 선교 상황을 보고했다. 1년 후 김청송은 현재 간도의 한인촌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청송은 이모군란을 일으키는 데 동조했다가 국경일대로 좌천된 90군인 한 명을 데리고 로스를 찾아갔다. 그 90군인은 한글보다 한문을 더 잘했는데 한글을 읽기조차 싫어했다. 그는 마음이 매우 상해서 왔기 때문에 눈이 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마음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2달 동안 로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운 그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한인촌으로 돌아가서 김청송을 도와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을 시작으로 간도로 넘어온 90군인 중 몇 명이 선양에 가서 로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으며 이들 중에는 고린도 전후서 등의 한글 번역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로스는 이들을 만나기 이전까지도 김청송이 1882년 한 해 동안 28개의 한인촌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을 잘 믿지 못했다. 그러나 로스는 김청송이 90군인들을 자신에게 데려오자 간도의 한인촌이 정말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한편 간도의 한인촌에서 살다가 김청송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받은 한 학자는 선양으로 가서 로스를 만나 한 달 만에 세례를 받고 성경 한글 번역에 참여했다. 이 학자는 로스에게 자신이 조선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도의 한인촌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로스는 이 학자의 요청에 1년 후인 1885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부에 부탁하고 10파운드의 예산을 받아 간도 한인촌에 학교를 세웠다. 이모군란 때 압록강을 건너 만주 땅으로 피신한 90군인들은 로스, 서상륜, 이영찬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보았고 선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졌다. 그들은 로스와 왕노인을 찾아왔는데 로스를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본 책들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 말을 들은 로스는 김청송이 말한 것과 같이 한인촌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조선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되었다. 1884년 가을 간도의 한인촌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로스를 직접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로스는 한인촌의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고 더는 미룰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로스는 웹스터와 함께 봉황산과 구려문을 거쳐서 만주 지반의 한인촌으로 갔다. 원래 로스와 웹스터는 그해 여름에 한인촌에 가려 했지만 여름에 만주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땅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초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여정을 떠났으나 가는 길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데다가 눈까지 내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절반쯤 여행했을 때 마차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로스와 웹스터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노새 등에 실은 후 나머지 일정은 조랑말을 타고 여행하였다. 점점 고산지대로 올라가기 시작해 어느 날 오후에는 여관을 발견하였다. 그곳에는 눈이 많이 내렸고 길은 앞서간 여행자들의 발자국 때문에 더욱 미끄러웠다. 다음날 새벽 밝은 달빛을 받으며 로스와 웹스터는 두 개의 협곡을 올라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한 협곡의 서쪽 끝에서 다른 쪽 협곡의 동쪽 밑바닥까지의 거리는 매우 길었다. 말을 타려고 시도했지만 곧 내렸다. 경사가 너무 가파른 데다가 길이 너무 좁고 험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로스와 웹스터는 첫 협곡 정상에서 쉬고 나서 계속 걸었으므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간도의 한인촌에 사는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험한 여정을 해온 로스와 웹스터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 여관에서 하루 정도 쉬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2명의 조선인이 로스와 웹스터가 있는 여관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로스가 한인촌에 온다고 하자 그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살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12명의 조선인은 로스와 웹스터를 오래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환영해 주었고 무척 반가워했다. 한인촌 사람들은 로스를 동네 촌장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로스는 간도 한인촌에서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뒤에 숙소로 들어갔다. 그 집은 조선인이 직접 지은 아주 작은 규모의 한옥 기와집이었는데 방이 따뜻하고 포근했다. 김청송은 한인촌에서 로스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 집에 데려왔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 로스를 도와서 한인촌에서 세례를 희망하는 농부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했고 30명을 로스에게 더 데려왔다. 그런데 30명 모두 농부였고 중년 남성들이었으며 어린이나 여자는 없었다. 로스가 그 사람에게 왜 여자와 어린이는 없냐고 묻자 그 사람은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문답하기 어려울 것이며 여자는 당시 조선 사회의 유교 관념 때문에 남자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데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써 1884년 12월 6일 로스가 방문한 첫 한인촌 마을에서 20명이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로스는 여러 사람이 슬프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그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조선인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조선인들의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축관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오늘은 길이기에 감히 구하나이다. 축관은 소리를 지른 후에 상주와 상주의 형제들은 땅에 대고 두 번 절하며 집안이나 집 옆에서 왕자를 위한 사당으로 가서 계속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로스는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장례식에서 상주가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모습이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슬픔을 최고조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로스는 서양 사람이 축관과 상주가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유교 관념이 강하게 효도라는 관점에서 장례식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장례식을 보고 돌아온 로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선의 장례식 절차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그들은 조선에서 행해지는 장례식 절차를 하나하나 다 말해주었다. 조선의 장례식에서 3년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로스는 잠시 놀랐지만 그만큼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이해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 로스는 말을 타고 계곡의 반대편 끝으로 가서 한인촌 두 번째 마을을 방문했다. 이 마을에서는 조선인 2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로스는 이곳에 교회터를 마련하여 나중에라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나 산을 넘어 세 번째 한인촌 마을에 간 로스는 그 마을에서 세례 문답을 받기 위해 모인 100명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다. 그곳은 한인촌 28개 마을 중에서 가장 넓은 마을이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세례 신청자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 약 30명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옷을 잘 차려입은 사실이 눈에 띄었다. 그 다음날 보다 높고 보다 그림 같은 계곡 너머로 세 번째이자 가장 광활한 계곡에 들어갔다. 16세에서 72세에 이르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타났다. 세 계곡들에서 85명이 세례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례는 연기되었다. 우리는 우리와 400마일 북동쪽에 있는 길고 하얀 산 사이에 놓여있는 28개의 계곡들마다 교회를 기다리는 다수간의 신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스가 한인촌의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한인촌 사람들이 로스에게 찾아와 곧 간도에 폭설이 내리니 빨리 선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폭설이 내리면 길이 험해 3개월 동안은 간도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김청송도 이를 거들었다.
겨울에는 간도 일대에 수시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서 눈으로 덮인 산길을 지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웹스터는 선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로스는 28개의 한인촌에 모두 방문하여 세례를 베풀 계획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밝혔다. 로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촌에는 세례를 받길 바라는 조선인들이 최대 600명에 이른다고 했다. 고심 끝에 결국 로스는 간도를 떠났다. 성경 인쇄 사역을 마무리 짓고 1년 후에 다시 한인촌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다. 로스와 웹스터는 간도의 한인촌에 많은 조선인이 세례를 받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불과 2년 만에 간도의 한인촌 전 지역이 복음화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처럼 간도의 28개 한인촌이 빠르게 복음화된 이유는 한글 성경 인쇄와 김정송의 권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명의 선교사도 찾아온 일이 없는 이곳에 다만 심양에 와서 진리의 영향을 받았던 몇 사람의 개인적인 증거와 함께 존 로스에 의해 준비하고 보내진 성경의 복음서와 소책자들이 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 도구들이었다. 이들 계곡에서 본 일은 우리를 겸손케 하였다. 한 계곡에서 다른 계곡으로 가면서 매일 우리는 어제는 이교의 암흑 속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지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두 4개의 계곡에서 75명의 영혼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수년 후에 이 기초가 자라서 계곡들의 기독교 교회가 되고 그들의 고국인 조선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조선의 전 북부 지방에 퍼지는 기독교 진리의 누룩이 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 말씀에 맡기고 돌아왔다. 로스는 웹스터와 함께 한인촌을 다녀오고 나서 몇 년간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빠르게 전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웹스터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인촌 마을에 사는 조선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조선을 복음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계곡에 당도하였던 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성취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찾게 되었으며 많은 가정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에서 오늘 기뻐하고 있다. 심양에서 진리의 감화를 받았던 한두 사람의 개인 전도와 결합된 채 존 로스에 의해 준비되어 그들 가운데 보내진 복음서들과 전도지들만이 이 진실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었다. 한편 BFBS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로스를 도와서 한글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비록 당시 영국 개신교가 조선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1884년부터 조선은 사실상 영국 개신교의 선교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성경이 조선의 여러 지역에 전달되었다. 하모는 로스를 도와서 한글 성경 약 2520권을 한인촌의 조선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MBS-S에서는 미국인 선교사 다우드 웨이트를 조선에 파송해 성경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단속이 심해서 한양에서 성경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부산의 성경 보급소가 설립되어서 부산 사람들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었다. 1885년 로스는 만주에 여러 개의 선교 본부와 교회를 세우려 했다. 중국어 찬송가집을 출판했으며 간도의 한인촌의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다. 한편 조선에서는 서상륜이 한양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 미국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하면서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상륜은 미국 선교사가 한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자신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온 조선인들을 보며 신기했고 이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놀라워했다. 한양에서 서상륜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직접 만나 자신이 누구이며 그동안 로스를 도와 조선에 성경을 전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후로 서상륜과 언더우드는 동역하게 되었다. 조선 조정이 미국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양에 거주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1885년 로스는 천룡에 있는 연대에서 10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만주에서도 많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해 여름 로스와 웹스터는 약속대로 간도의 한인촌을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한인촌의 분위기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로스와 웹스터를 맞이한 안내인들은 불친절했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한인촌에 사는 조선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은 한인촌의 조선인들이 선교사와 연합하여 자신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오해하고 패거리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한인촌을 다니며 흉기로 조선인들을 위협했다. 로스는 중국인들을 찾아가서 간도의 한인촌에 조성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중국인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니 한인촌의 조선인들을 박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또 중국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안의 한인촌에 있는 25명의 조선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간도의 28개 한인촌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인촌에서 중국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일부 기독교인들은 조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거주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 김청송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간도 한인촌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스는 편지를 써서 11월에 내리는 서리로 선양 일대의 강이 얼기 전에 일본에서 제작되는 활자가 빨리 선양에 도착하기를 바란다고 라이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리고 편지에서 로스는 한글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1만 권가량 출판할 수 있는 인쇄기를 문광서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